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깊은 산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면서도 아늑하여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는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보다는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다툼도 없는 무릉도원처럼 보였으나,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사연이 숨어 있기 마련이라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남모를 깊은 한숨과 눈물이 서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위세를 자랑하는 그 기와집은 99칸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부잣집 부럽지 않은 크기와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는데, 높이 솟은 솟을 대문은 위엄이 넘쳤고, 담장은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최씨 가문의 안주인으로 불리는 최씨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동시에 제일 가는 욕심쟁이로도 소문이 자자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심술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고 비단옷이 철마다 넘쳐났지만 최씨 부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가득 차 있어서 베풀기보다는 더 모으고 더 가지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안채에는 최씨 부인과 함께 사는 며느리 연화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름처럼 연꽃같이 곱고 맑은 심성을 가진 여인으로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예의가 발라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로 태어나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지만 글을 읽을 줄 알고 도리를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최씨 집안의 외아들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최씨 부인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한 혼사였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가 드디어 태기가 있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최씨 부인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단순히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본래 욕심이 많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 연화가 가져온 혼수가 변변치 않았던 것을 늘 마음 한구석에 불만으로 품고 있었는데,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자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곰방대를 두드리며 생각하기를, 내 아들이 이번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길에 오를 텐데, 저런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의 딸보다는 권세 있는 대감댁 교수를 며느리로 다시 들이는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 100번 낫지 않겠는가 하는 헛된 욕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며느리를 두고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최씨 부인에게는 도덕이나 인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가문의 번성이라는 핑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과거를 보러 떠난 날부터 연화의 시집살이는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혹독해지기 시작했는데,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것은 예사였고, 끼니 때마다 밥을 적게 주거나 식은 밥덩이를 던져주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연화는 배가 불러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패는 험한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오기만을 바라고 한양간 서방님이 장원 급제하여 금에 환영하는 날만을 기다리며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으니,
그 모습이 마치 비바람을 견디는 가녀린 꽃 한 송이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마루에 걸터 앉아 연화가 힘겹게 마당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차더니 대뜸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는데 빗자루질 소리가 시끄러워 아침잠을 설쳤다느니 먼지가 안방까지 들어온다느니 하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연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올렸지만 최 씨 부인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고 오히려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며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진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들릴 정도로 날카로웠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저 집 며느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하고 수군거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구박이 서러웠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아이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엄마로서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집 뒤편에 있는 장독대로 가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는데 그곳은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하여 잠시나마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항아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는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여자들의 신성한 공간이기도 했기에 연하는 그곳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합격과 아이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연화가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장독대 근처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였는데 어디선가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낡은 항아리 틈새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항아리 뒤를 살펴보니 그곳에는 아직 껍질도 다 벗지 못한 듯한 아주 작은 새끼 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족제비나 들짐승의 공격을 받았거나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힌 것 같았는데 어린 생명이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비트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연화는 저도 모르게 아타고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뱀을 보고 징그럽다거나 무서워서 도망갔을 테지만 연화는 본래 마음이 여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성품인지라 다친 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시어머니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최 씨 부인은 낮잠을 즐기고 있는지 인기척이 없었고 연화는 서둘러 자신의 치마 끝단을 조금 찢어내어 뱀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머리를 치켜들었으나 연화의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는지 이내 얌전하게 몸을 맡겼고 연화는 쑥을 치시겨 상처에 발라주며 부디 살아나거라 아가야 부디 살아서 어미 품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연화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인지 새끼 뱀은 가늘게 떨던 몸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작은 눈으로 연화를 빤히 올려다보는 것이 마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뱀의 눈동자는 까맣고 깊어서 마치 사람의 눈처럼 영롱하게 빛났는데 연화는 그 눈빛을 보며 묘한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고 이 미물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도 뱃속에 아이를 위해 더욱 강해져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잠시 후 새끼뱀은 힘을 얻었는지 스르르 몸을 움직여 장독대 뒤편의 돌틈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고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부디 다시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한편 낮잠에서 깬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심사가 뒤틀려 마당으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연화를 찾기 시작했는데 장독대 뒤에서 급히 나오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부인은 네가 일은 안 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혹시 곳간 열쇠라도 훔쳐 숨기려던 게 아니냐고
다짜고짜 도둑 취급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고 기가 찼지만 뱀을 치료해 주었다고 하면 부정을 탔다며 더 큰 사단이 날 것이 뻔했기에 그저 잠시 어지러워 바람을 쐬고 있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꼬투리를 잡을 증거가 없었기에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며느리를 쫓아낼 궁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는데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핑계로 이 집에 더 눌러앉으려 할 것이 뻔하니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마을은 어둠에 잠기고 사방은 고요해졌지만 최 씨 부인의 방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누군가와 소곤거리는 음모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을에서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심부름꾼 칠성이를 은밀히 불러들여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무언가 지시를 내렸는데 칠성이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계획은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밤에 몽유병이 있어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며느리를 이상하게 볼 것이고 나중에 쫓아내더라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활한 계산이 깔려있는 무서운 흉계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 우물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최신의 며느리가 밤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중얼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닌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 씨 부인이 칠성이를 시켜 퍼뜨린 거짓말이었지만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속아 반신반의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최신의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연화는 이런 소문이 도는지도 모른 채 밤마다 남편의 옷가지를 품에 안고 그리움을 달래며 뱃속의 아이에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니 너도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고 태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최 씨 부인의 구박은 교묘해져서 밥상에 올리는 반찬수를 줄이는 것은 예사고 빨래를 해놓으면 다시 더럽혀서 다시 하게 만드는 등 며느리의 진을 빼놓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불러온 배만 도드라져 보여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그녀는 결코 시어머니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은 오직 뱃속의 생명과 멀리 있는 남편에 대한 믿음뿐이었지만 최 씨 부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연화에게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편지를 전해주며 며느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연화가 놀라 울며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지금 몸 상태로 어딜 가느냐며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이는 며느리의 효심을 이용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려는 심산이자 친정에 가면 혹시라도 자신의 구박을 잃을까봐 원천 봉쇄하려는 속셈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았지만 시어머니의 언명의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가슴만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연화를 안타깝게 여기는 늙은 종 막내 할멈이 있었는데 그녀는 대대로 최 씨 집안에서 일해온 충직한 하인이었으나 이번 일만큼은 주인 마님의 처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를 긁어다 연화에게 건네주며 새댁 조금만 참아요. 서방님 오시면 다 해결될게요 하고 위로했지만 할멈의 힘으로는 주인 마님의 서슬 퍼런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제발 우리 불쌍한 아기씨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침묵만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연화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이제는 정말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오히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쫓아내야만 뒤탈이 없다고 판단하고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며느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집안에서 내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아끼는 폐물을 며느리 방장농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두고는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뒤집어 씌울 날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치 않은지 그날따라 날씨가 스산하고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서 불길하게 울어대어 집안 분위기는 흉흉하기 그지없었는데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콩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최 씨 부인은 문틈으로 며느리를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덜컹거리고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마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장독대 쪽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쥐나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연화는 문득 며칠 전 치료해 주었던 새끼 뱀이 생각나 혹시 그 녀석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시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끼 뱀은 정말로 연화의 방 근처 마루 밑에 체레를 틀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는데 뱀은 영물이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닥쳐올 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뱀은 작은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의 흐름을 읽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살기 어린 기운을 경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화는 그저 남편이 무사히 시험을 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감고 잠을 청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 다가올 운명은 연화를 가만히 두지 않을 기세로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었으니 내일이면 이 집에 엄청난 파란이 일어날 것임은 명약관하였습니다. 산속의 밤은 깊어가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최 씨 부인은 잠든 며느리의 방을 노려보며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는 악귀처럼 일그러져 보였고 이 기묘하고도 불안한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최 씨 부인의 집안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무겁고 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밤새 흉계를 꾸민 시어머니의 독한 마음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침 해가 솟아올라 마당에 이슬을 말려주었지만 연화가 머무는 행랑채는 햇볕조차 들지 않는 듯 서늘하기만 했고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왠지 모를 한기의 몸서리를 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했겠지만 이날은 아침부터 대문이 굳게 닫힌 채 정막만이 감돌았고 하인들조차 숨소리를 죽이며 주인 마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어오른 손발을 주무르며 방문을 열고 나섰으나 마당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과 마주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침부터 며느리를 불러 세워놓고는 다짜고짜 호통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억지스럽고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인은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가세가 기울고 기운이 좋지 않으니 당분간 안채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부엌 출입도 삼가라며 말도 안 되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짓고 살림을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거늘 이를 막는다는 것은 곧 며느리의 손발을 묶고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였기에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하소연하려 했으나 부인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먹고 움직여야 할 산모에게 부엌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굶겨 죽이겠다는 무언의 협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에게는 끼니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하인들이 눈치를 보며 가져다 주는 것은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최 씨 부인이 감시하는 날에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배고픔의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뱃속의 아기가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되어 우물물로 배를 채우며 버티었고 밤이면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미안하다 조금만 참자. 아버지가 오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고 눈물로 달래곤 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할 시기에 물배만 채우고 있으니 연화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모습은 마치 걸어다니는 유령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한편 집 밖에서는 최 씨 부인의 사주를 받은 칠성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입에 담지 못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의 입놀림은 어찌나 교묘한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빨래터나 정자나무 아래를 찾아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최 씨네 며느리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생쌀을 씹어 먹는다더라. 혹은 눈빛이 돌아가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더라 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그 얌전한 새댁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며 의심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칠성이의 말재주에 넘어가 점차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최 씨네 집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기 시작했는데 말이란 본래 건너갈수록 살이 붙고 부풀려지는 법이라 나중에는 며느리가 귀신이 들려 집안을 망하게 할 징조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낙은 자신이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기괴한 웃음소리를 들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보태기도 했고 또 다른 아낙은 며느리의 관상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는 동안 정작 아무 죄 없는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집안에 갇혀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으니 그 억울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흉흉해지자 가장 가슴 아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늙은 종막내 할멈이었는데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의 대소사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연화가 시집 올 때부터 그녀의 고운 성품을 아끼고 좋아했기에 죄 없는 며느리가 말라가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몰래 누룽지를 긁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최 씨 부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연화의 방문 틈으로 슬쩍 밀어 넣어주곤 했는데 그것이 할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배려였습니다. 연화는 할멈이 넣어준 누룽지를 입안에서 녹여 먹으며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없이 오열했는데 딱딱한 누룽지 조각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이 차가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양에 가 있는 서방님을 그리워했고 제발 하루라도 빨리 과거 급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신과 아이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잿빛 구름만 잔뜩 머금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찬바람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며 연화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며느리에게 굿을 해야 한다느니 애꾀를 해야 한다느니 하며 무당을 불러들일 기세였는데 이는 며느리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기 위한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며느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하면서 뒤로는 며느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오로지 새로운 며느리가 가져올 막대한 지참금과 권세만이 어른거리고 있었기에 뱃속의 손자나 며느리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비정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막내 할멈은 큰 결심을 하고 안방 문을 두드렸는데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할멈은 떨리는 손을 맞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최 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제발 며느리 아기 씨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뱃속에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자손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보고 땅이 듣고 있는데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할멈의 충언을 듣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며 들고 있던 곰방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방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부인은 네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주인의 일에 참견이냐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시켜 쫓아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멈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 번만 더 굽어 살펴 달라고 빌었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 씨 부인에게는 쇠귀의 경읽기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할멈은 하인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멈이 끌려나간 뒤 최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이야말로 거사를 치르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판단했는데 마침 날씨가 부서 비바람이 몰아칠 기세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칠성이를 다시 불러들여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밤 자시가 넘으면 아무도 모르게 뒷마당에 있는 헛간을 비워두고 튼튼한 자물쇠를 준비하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낮게 깔려 사방이 대낮인데도 밤처럼 컴컴해졌는데 이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예고하는 듯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서 마당의 나무들이 윙윙거리며 울부짖었고 처마 밑에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며 두려움을 쫓으려 애썼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예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장독대 뒤편 돌틈에 숨어있던 새끼 뱀은 기압이 낮아지고 공기 중에 살기가 감돌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머리를 들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미물이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닥쳐올 재앙을 미리 알고 있는 듯 불안하게 혀를 날름거리며 연화의 방 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풀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안의 쥐새끼들조차 숨을 죽이고 구멍 속으로 숨어버릴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지만 연화에게는 물 한 모금 배달되지 않았고 밖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연화의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남편이나 다른 친척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경계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폭풍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고 벽에 걸린 족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기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빗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람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치며 세상을 번쩍거리게 만들었고 그 순간마다
마당의 나무 그림자가 괴물처럼 춤을 추어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 폭풍 우 치는 밤이야말로 최 씨 부인이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이었고 그녀는 하인들조차 모두 물러가게 한 뒤 칠성이만을 대동하고 연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밖에서 들리는 거친 발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문은 벌컥 열리고 비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시어머니와 칠성이의 모습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번개에 비치어 마치 야차와 같이 무시무시해 보였고 그녀는 다짜고짜 연화의 팔을 잡아 끌며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엉겁결에 끌려나가며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비가 오는데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고 애원했지만 부인은 대답 대신 차가운 비웃음만을 날리며 며느리를 빗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비바람은 사정없이 연화의 얇은 옷을 적셨고 만삭의 몸으로 진흙 바닥에 넘어진 연화는 고통스러워하며 배를 감싸 쥐었지만 최 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칠성이에게 눈짓을 하여 연화를 일으켜 세우게 한 뒤 집 뒤편에 있는 낡고 허름한 가축 우리 쪽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소를 키우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쓰지 않아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한 흉가 같은 곳이었는데 비가 새어 바닥이 질퍽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버티며 안 들어가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인 칠성이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지면서도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놀랍니다 하며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오히려 독이 오른 눈으로 네가 귀신이 들려 집안을 망치니 이곳에서 부정을 씻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며느리를 우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헛간으로 내던져진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만이 느껴질 뿐이었고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밖에서 철커덕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연화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최 씨 부인의 냉정한 목소리만이 들려왔는데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 조용히 죄를 뉘우치고 있으라는 섬뜩한 말뿐이었습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 주저앉은 연화는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젖은 옷을 쥐어짜며 어떻게든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빗물은 지붕 틈으로 계속 새어들어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어디선가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연화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티었고 서방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가두고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날이 밝기 전 며느리를 우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실족사로 위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몸을 녹이면서도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느끼지 못했고 오로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악행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그 시각 헛간 구석에 썩은 지푸라기 더미 아래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 연화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새끼 뱀이었습니다. 뱀은 연화가 갇힌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어둠 속에서 조용히 머리를 쳐들고 그녀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걱정하는 듯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뱀은 추위에 떨고 있는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지키려는 듯 주위를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다가올 새벽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전신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몰아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최 씨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고 비바람 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최 씨 부인은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고 연화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밤비가 그치고 난 뒤의 새벽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헛간 지붕 처마 끝에서는 아직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정적을 깨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방울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연화는 축축한 지푸라기 위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공포는 도무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차가운 손을 비벼 배에 온기를 전하려 애썼지만 이미 감각이 무뎌진 손끝에서는 아무런 열기도 느껴지지 않아 절망감만 깊어졌습니다. 헛간 안은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곰팡이 냄새와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으나 연화는 오직 살아나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깊은 밤연화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서방님의 다정한 미소가 떠올라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뱃속의 아가에게 말을 걸며 견뎌내려 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내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는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게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실 거야. 하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방에 들어앉은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헛간에 가두고 나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거사를 치르기 전에 흥분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은 자꾸만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며 날이 밝아오지는 않는지 하인들이 깨어나지는 않았는지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불을 쏘이며 온 몸을 녹였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라 이성의 끈을 완전히 태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부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를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귀신 들린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은 조상을 위한 일이니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다는 그 시각. 만물이 깊은 잠에 빠져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최 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질기디 질긴 무명천으로 허리춤을 단단히 묶고 신발끈을 조여매며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부인은 혹시라도 자고 있는 칠성이나 다른 하인들이 깰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마루를 걸어 나왔는데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미리 준비해둔 희미한 초롱불 하나를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는데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은 마치 도깨비 불처럼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비갠 뒤의 마당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질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최 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부인의 옷자락을 휘감으며 마치 그만두라고 말리는 듯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며느리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헛간 앞에 도착한 부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시 한번 인기척을 살핀 뒤 품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습니다. 철커덕하는 금소금이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고
그 소리에 헛간 안에 연하는 깜짝 놀라 숨을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헛간 안으로 희미한 초롱불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신 연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빗속에서 드러난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를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연하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부인은 웅크리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축축 혀를 차더니 아직도 살아있었냐는 듯한 말투로 어서 나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연하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을 기는 며느리를 보며 최 씨 부인은 답답하다는 듯 헛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연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부인은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일어나라. 날이 밝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연하를 짐짝처럼 끌어내려 했는데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연하는 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연하는 울먹이며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애원했지만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계획은 며느리를 살려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었기에 며느리의 애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흙탕 마당으로 끌려 나온 연하는 차가운 진흙에 미끄러지며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최 씨 부인은 멈추지 않고 그녀를 어디론가 계속 끌고 갔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대문 쪽으로 가는 줄 알았으나 부인이 향하는 곳은 대문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우물은 깊고 물이 차기로 유명하여 마을 사람들도 조심하는 곳이었는데 새벽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우물은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검고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안 가려 발버둥 쳤지만 허약해진 몸으로는 부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며느리를 우물가까지 끌고 간 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섰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연화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는 본래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밤중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발을 헛디딘 것이다. 알겠느냐 이것은 사고다 사고야 하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자신을 죽이고 사고로 위장하려 한다는 무서운 음모를 완전히 깨닫고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우물난간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깊은 지하수가 흐르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부르는 소리처럼 음산하게 들려 연화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어머니 제발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최 씨 집안의 핏줄이 아닙니까?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최 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려 역효과를 낳았는데 부인은 핏줄이라니 부정탄년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 어찌 우리 핏줄이냐며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헛간 쪽에서부터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흙 바닥을 스치며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연화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새끼 뱀이었습니다. 뱀은 연화가 끌려갈 때부터 뒤를 밟아왔던 것인데 칠흑 같은 어둠과 진흙탕 색깔의 몸을 숨겨 최 씨 부인의 눈에는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뱀은 작은 몸을 구불거리며 소리 없이 우물가로 접근했는데 혀를 날름거리며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신중하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뱀은 연화가 우물 난간에 몰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공격 자세를 취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주위를 한 번 더 휘둘러 보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이제 끝을 낼 시간이라 판단하여 연화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부인은 두 손을 뻗어 연화의 어깨를 잡고 우물 쪽으로 힘껏 밀치려 했는데 연화가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티자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더욱 거세게 힘을 주었습니다. 놓거라 어서, 이 손을 놓지 못할까? 부인은 쉰 목소리로 윽박지르며 며느리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려 했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버티는 끔찍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아니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의 소란이 조금씩 커지자 안채에 있던 개들이 짖기 시작했으나 최 씨 부인은 마음이 급해져 더욱 거칠게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면 떨어진다. 이것만 끝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부인은 자신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며느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부인의 발은 진흙에 미끄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오로지 눈앞의 며느리를 없애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자신의 위험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시야는 공포와 절망으로 흐릿해졌습니다. 바람이 휙하고 불어와 초롱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순간의 어둠 속에서 뱀은 마침내 움직일 결심을 한 듯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뱀은 연화가 아닌 악독한 시어머니의 발목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번개처럼 몸을 날릴 준비를 마쳤는데 그 작은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듯 했습니다. 자연의 미물조차 인간의 악행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듯 뱀의 비늘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힘에 밀려 상체가 우물 안쪽으로 기울어졌고 검은 물이 그녀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지막 힘을 모아 의그징한 것, 이제 그만 가거라 하며 연화의 가슴을 힘껏 밀쳤고 연화의 손이 난간에서 미끄러지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닥에 있던 새끼뱀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최 씨 부인의 종아리를 향해 돌진했는데 이는 단순히 무는 것이 아니라 칭칭 감아버리려는 기세였습니다. 부인은 발목에 닿는 차갑고 미끈한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악행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심판자였으니 이 새벽의 우물가는 비극과 반전이 교차하는 운명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우물가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비명소리는 고요하던 마을의 정적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듯 기괴하고 공포에 질린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종아리를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칭칭 감아올리는 것을 느끼자마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이 끼쳐 이성을 잃고 팔을 허우적거렸는데 며느리를 밀치려던 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이 끔찍한 것을 떼어내야 한다는 본능적인 몸부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발을 구르며 떨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다리에 감긴 것은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하여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발버둥칠수록 더욱 강하게 조여오며 살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물난간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던 연화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자 얼떨결에 균형을 잡고 주저앉았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치료해 주었던 그 작디작은 새끼뱀이 어느새 훌쩍 자란 듯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의 다리를 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충직한 호위무사처럼 늠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연하는 공포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만약 저 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저 차가운 우물물 속에 빠져 원혼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비명 소리는 담장을 넘어 잠들어 있던 하인들의 단잠을 깨웠고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놀란 머슴들과 아낙들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나온 것은 역시나 막내 할멈이었는데 그녀는 주인 마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빗자루 하나를 들고 뒷마당으로 내달렸습니다. 할멈의 뒤를 이어 칠성이와 다른 하인들도 횃불을 밝혀들고 우물가로 몰려들었는데 어둠 속에서 횃불이 하나둘 켜지자 우물가의 참상이 대나처럼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목격한 장면은 실로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평소 서리빨 같던 안주인이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진흙바닥에서 춤을 추듯 날뛰고 있고 그 다리에는 푸르스름한 뱀 한 마리가 켈리를 틀고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는 만삭의 며느리가 비에 젖은 채 흙투성이가 되어 덜덜 떨고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해코지하려다 변을 당한 모양새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뱀을 본 하인들은 기겁하여 뒤로 물러섰고 최 씨 부인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제발 이 징그럽고 무서운 것 좀 떼어내 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했습니다. 칠성이가 낫을 들고 다가가려 했으나 뱀이 고개를 치켜들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위협하자 감히 손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뱀의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칠성이는 뒷걸음질 치며 엉덩방아를 짚고 말았습니다. 보통 뱀이라면 사람의 기척에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거늘 이 뱀은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쏘아보며 최 씨 부인의 다리를 더욱 꽉 조였으니 이는 필시 곡절이 있는 영물임이 틀림없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살던 노인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로써 최 씨 집안의 은밀한 새벽 소동은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켜보는 가운데 최 씨 부인은 공포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지만 뱀은 요지부동이었고 부인은 결국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고통과 뱀의 차가운 감촉을 견디다 못해 횡설수설하며 속마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귀신에 홀려 며느리를 우물에 밀어 넣으려 했다. 제발 살려다오. 다시는 안 그러마 하며 자신의 입으로 살인 미수를 자백해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천하의 몹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본인의 입을 통해 확인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내 할멈은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며느리 연화에게 달려가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아이고 아기씨 얼마나 무서우셨소. 이 늙은 것이 지켜드리지 못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며 통곡했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서름과 공포를 토해내듯 오열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착한 새댁이 그동안 얼마나 모진 구박을 받았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최 씨 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찾는데 이는 그동안 쌓여있던 최 씨 부인의 악명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황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인파를 해치며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뱀과 최 씨 부인을 번갈아 보며 엄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업신이 노하여 나타난 것이니
이는 하늘이 최 씨 집안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영감은 최 씨 부인에게 지금 당장 며느리에게 사죄하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이 뱀은 영영 부인의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집안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서리빨 같은 경고를 날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황 영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듯 덜덜 떨며 연화 쪽을 향해 손을 비비며 잘못했다는 신호를 했는데 자존심 강한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인은 내가 눈이 멀어 몹쓸 짓을 꾸몄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부디 이 뱀 좀 가게 해다오 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안주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노파의 모습일 뿐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생무상을 느끼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최 씨 부인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사죄의 말을 뱉어내자마자 꽉 조이고 있던 뱀의 몸통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는데 뱀은 부인의 다리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최 씨 부인을 한번 쏘아보고는 천천히 방향을 틀어 연화가 있는 쪽으로 기어갔는데 사람들은 뱀이 며느리를 해칠까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뱀은 연화의 발치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까닥거리더니 이내 하수구 구멍을 통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탄성을 질렀는데 짐승도 은혜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야 쓰겠느냐며 최 씨 부인을 향한 비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뱀이 사라지자 최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부인을 부축해 안방으로 모시려 했으나 부인은 뱀이 다시 나올까 두려워 땅을 밟는 것조차 무서워하며 엎혀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막내 할멈과 마을 안악들은 연화를 부축하여 따뜻한 사랑방으로 옮겼는데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뜨끈한 아랫목에 눕혀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미음을 쑤어 와서 연화에게 먹였는데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연화는 미음 한 숟가락에 눈물을 흘리며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화의 손을 잡고 새댁이 복이 많아 하늘이 도운 것이라며 이제 나쁜 일은 다 지나갔으니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고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곳곳에는 지난밤의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는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 씨 부인의 악행과 뱀의 신통력에 대해 침을 튀기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칠성이가 퍼뜨렸던 며느리에 대한 헛소문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최 씨 부인의 탐욕과 비정함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자 슬그머니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버렸고 최 씨 부인의 곁에는 이제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 깊숙한 곳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뱀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음까지 전폐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뱀이 기어오는 소리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에게 방바닥을 샅샅이 뒤지라고 시키는 등 반쯤 미치광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자신이 며느리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던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이니 인과응보의 이치가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연화가 머무는 사랑방에는 온기가 감돌고 웃음소리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쌀과 반찬들이 쌓여 곳간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겪은 고초를 위로하며
산모에게 좋다는 약초와 귀한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고, 연화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감동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화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뱃속의 아이도 태동을 활발히 하여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알렸는데,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 대신 희망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할멈은 연화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수발을 들며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살뜰히 보살폈는데, 그녀는 부엌에서 정성껏 고아낸 사골 국물을 가져와 연화에게 먹이며 이제 곧 서방님이 오실 테니 튼튼해지셔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은 이제 연화에게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고, 하인들도 최 씨 부인보다는 연화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당분간은 마주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별채에서 조용히 몸조리에만 전념했습니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마당은 하인들의 손길로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우물가에 묻어있던 진흙과 핏자국도 말끔히 씻겨 내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우물 난간에는 여전히 뱀이 스치고 지나간 듯한 묘한 자국이 남아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날 밤의 공포를 상기시키게 했지만, 이제 그곳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 심판이 내려진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경건하게 가졌고, 함부로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최 씨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안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사랑방의 덕망이 집안을 이끄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끔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기도 했지만, 연화와 마주칠까 두려워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곤 했는데, 그녀의 얼굴은 수심과 공포로 가득 차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 집안을 어떻게 화목하게 이끌어갈지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녀의 그릇이 시어머니보다 훨씬 크고 기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태어날 아기의 베네쩌고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문득 장독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보았던 그 뱀은 보이지 않고 대신 참새들이 날아와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마치 한양에서 돌아올 남편의 모습을 닮은 듯하여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고,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필시 기쁜 소식을 알리는 전령의 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와 큰 목소리로 외치기를, 서방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시고 금에 환영하고 계십니다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맨발로 마루로 뛰쳐나왔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낭군님이 돌아오신다는 소식에 집안은 다시 한번 활기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징소리는 산천을 뒤흔들고 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장원 급제한 도령의 귀향을 알리니 온 마을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 위에 높이 앉은 남편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고, 머리에 쓴 어사와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위풍당당한 기세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행렬을 뒤따랐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령의 이름을 연호했는데 이는 실로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경사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 위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하면서도 시선은 오로지 집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빨리 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남편은 말에서 내려 급히에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조용하고 하인들의 표정이 밝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던 연화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남편은 한 걸음에 달려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하며 남편이 따뜻한 손으로 아내의 야윈 뺨을 어루만지자 연화는 서방님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흐느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할멈과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고 얼굴은 패쑥했지만 남편을 다시 만난 안도감에 눈빛만은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킨 뒤 어머니를 찾았는데 당연히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막내 할멈이 남편의 앞을 막아서며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련님 아니 나으리 제발 저 불쌍한 아기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굶기고 헛간에 가두고 급기야는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의 만행과 뱀이 나타나 며느리를 구해준 기이한 일까지 할멈의 입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귀를 의심했으나 곁에 있던 연화의 상처투성이 손과 하인들의 침통한 표정을 보고 그것이 모두 사실임을 깨닫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내렸는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었던 그였기에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어머니가 숨어있는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는데 방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이 들어오자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는데 뱀이 자신을 감았던 그 끔찍한 기억과 아들에게 악행이 들통났다는 수치심이 뒤섞여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며느리도 자식인데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꾸짖음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의 탐욕스러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늙고 병든 노파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아내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안채의 모든 권한을 며느리에게 넘기고 어머니는 별채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라고 명했는데 이는 절연이나 다름없는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죄를 알기에 고개를 떨구고 아들의 처분을 받아들였고 하인들은 주인의 공명정대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집안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는데 연화는 비록 시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당했지만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라 별채에 계신 시어머니의 끼니를 정성껏 챙기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더욱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 집안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와 상의하여 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존경을 표했고 최씨 부인도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화되어 뒤늦게나마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불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흉흉했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웃음과 온기만이 가득한 사람 사는 집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에게 산기가 찾아왔는데 진통은 길지 않았고 순산하여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남편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고 막내 할멈은 감격하여 아기씨 고생하셨습니다. 장하십니다 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이마가 넓고 눈이 맑아 아버지를 쏙 빼닮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앞다퉈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도왔던 뱀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집안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남편은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과객과 거지들까지 모두 불러 배불리 먹이고 대접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떡과 고기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덕담이 오가는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높이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고을의 원님이 되어 백성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임 원님의 인품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환호했고 연화는 아기를 안고 마루에 앉아 그 흐뭇한 광경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연화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 한 상을 들고 장독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새끼뱀을 치료해 주었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 연화는 바위 위에 음식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뱀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영물이 어디선가 자신과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고 이 음식은 생명의 은인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뱀을 업신이라 부르며 신성시하여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가끔 장독대 근처에서 뱀의 허물이 발견되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별채에 머물던 최 씨 부인도 이날만큼은 먼발치에서 손자의 모습을 훔쳐보며 눈물을 훔쳤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 귀한 핏줄을 보지 못할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아기를 안고 별채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부인은 감히 손자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만 살짝 만지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불도에 귀의하여 며느리와 손자의 복을 비는 것으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예전의 권세는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니 그녀에게도 그것이 다행스러운 결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가 낳은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글공부에 매진하더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남편은 벼슬이 높아져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지만 고향 마을을 잊지 않고 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늙어서도 변함없이 온화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집안을 이끌었고 그녀의 덕망은 널리 퍼져 많은 부녀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대대손손 번창하였고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쓰면 하늘이 돕고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어느덧 긴 세월이 지나 그 옛날의 일들은 전설이 되었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만이 그 모든 사연을 기억하는 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부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평상에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뱀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감아 며느리를 구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른들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로 이야기를 맺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서도 가끔 장독대에 올라 낡은 항아리들을 어루만지며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모진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젊은 날의 자신을 대견해했고 곁을 지켜준 남편과 충직한 하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그 작은 생명체에 대한 고마움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그녀는 죽는 날까지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미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자손들에게도 이어져 그 가문은 대대로 인심 좋고 덕망 있는 집안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으로 돌아오는데 집집마다 등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저녁 지은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라 달빛 속에 흩어지고 마당의 개들도 웅크리고 잠이 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지은 죄는 반드시 갚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 마을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고 그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을 품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이 밤, 모두의 꿈속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리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겪었던 시련이 결국에는 행복으로 보상받았듯이 여러분의 하루도 평온한 안식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고요하니 부디 좋은 꿈 꾸시고 아침에는 밝은 햇살과 함께 개운하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